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다소 신파조의 찬양이라서 제가 즐겨 부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담긴 찬양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헌신이죠. 남을 위한 헌신이 생각처럼 마음처럼 또 아는 바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요원한 이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때 우리 클래스에 오신 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가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리고 참 어쩌면 이렇게 몸이 건조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회가 몸이 건조하다니 우울증 같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내심 추측은 했지만 그 가운데 각자 우리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지만 우리를 지도하려고 함께 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왔다 이거죠. 한데 그 사모님의 멘토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힘에 붙일 만큼의 누군가를 위한 헌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나도 죽겠는데 힘에 붙일 만큼의 헌신을 하라니. 하지만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쁨이 오더라. 그리고 이 병든 마음이 다소 치유가 되더라 하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까? 그런 궁금한 대목이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가 너희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가? 착한 일이란 여기 구약 성경에 톱으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할 때 요걸 착한 일이라고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 사도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며 우리 피조 세계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촛불이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 모습 장면을 보고 토브라 그래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도 남을 위해 살라.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에게 담아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명확합니다. 2장 3절과 4절. 3절을 먼저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깁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 방향이 남이에요. 남. 우리에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서적인 자원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끊임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니, 나는 받는 게 더 좋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째진다. 하지만 남을 도울 때 나는 불쾌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은 우리 그래요. 저도 목회자라서 받는 경험 많습니다만 더 기쁠 때, 더 의미가 있을 때, 내가 남을 다소나마 도와줄 때, 내 것 떼어서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받을 때가 더 좋아요? 줄 때가 더 좋아요? 네,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줄 때가 훨씬 더 기쁘고 보람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남을 향할 때 그게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면 당신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도 유익 안 되고 모두에게도 유익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다른 이에게 향할 때 거기서 기쁨, 보람, 나도 치유되고 다른 이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왜 진리인가? 나도 힘든데 내 힘에 붙일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치료가 되었더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내 안에도 기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내가 고쳐졌다는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은 16번 합니다. 많은 횟수죠. 그래서 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중에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고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보세요. 그는 지금 누구를 위해 갇혀 있습니까? 왜 옥고를 치르고 있나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 속에도 제한 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바울은 담담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봅시다.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남을 위한 것 한마디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코이노니아 그런 말이에요. 교제입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가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맨 마지막 요소가 교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손을 붙들고 하는 교제는 쉽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제는 참여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사역에 참여, 즉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여와 참견은 다르죠. 어느 게 쉽습니까? 참견은 참 쉬워요. 말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책임도 없고 행동도 뒤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참견입니다. 참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셨고 이 역사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몸소 여러분 위하여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그걸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이런 차원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참여의 이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술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마라예요. 쓴 물이에요. 더욱 원망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나무를 지목하시며 그 나무를 던져서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합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 간데, 나무 하나 던져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주셨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수질 개선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차원의 물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여가 불러온 놀라운 변화예요. 참여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한국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 영성이 안 되는 영적 수준 미달의 사역자들이 많이 양산이 된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역을 좀처럼 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은데 대우는 박하다. 그래서 사역자가 생각보다는 있지만 사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2층 공사하면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약간 놀랐어요. 뭐냐, 우리 도배하는 분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이죠. 하루에 얼마를 버냐면 26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타일 공들은 30만 원을 받는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얼마를 봅니까?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하지 않고 타일 기술 배워가지고 타일 현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건 물론 아니죠.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사역자는 참여, 헌신의 능력을 알아야, 여러분, 능력 있고 영역이 있는,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요구가 있어도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나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고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사역자의 자격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여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가요. 왜 피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싸매줍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떠날 때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먼저 그리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참여에는 대가 지불이 없는 참여는 능력이 없어 참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죽을 인생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참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처럼 대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셔서 우리 인생의 형질의 변화를 만들어 내셨듯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삶에 참견 말고 참여하라. 그를 위해 헌신하라. 그를 위해 대가 지불하라. 그래서 너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가 바로 내 제자, 작은 예수니라. 이것이 제자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이 저의 종입니다. 대가 지불이란 방식을 통해, 자,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지루해요. 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대가 지불이란 방식을 통해 남의 삶에 참여함으로 타인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 지불이란 방식을 통해 남의 삶에 참여함으로 타인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울은요, 대가 지불 톡톡히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와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 곁을 디모데는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났어요. 곁에 있어봐야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바울, 디모데는 그 곁을 지키고 함께 합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옥바라지를 곁에서 하고 있는 디모데, 그를 바울은 노예나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소개할 만큼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고 대가 지불하고 있는 예수님 닮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서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고 있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쓸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로마에 있는 바울 사이에 쓸 것을 전해주기 위해 1500km를 달려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 3배 이상의 거리를 교통수단이 변변하지 않을 때 도보를 통해서 쓸 것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대가 지불을 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누구 닮았습니까?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대가 지불을 함으로 남의 인생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로 지금 열거에 설명한 이들이 바로 작은 예수, 예수 똑 닮았어요. 타인을 위한 대가 지불, 달리 말하면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면 부담스럽고 꺼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내 입장과 처지가 이런데 뭘 지금 헌신을 더 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의 중심성에 많이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뿌리가 깊고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미지 하나 보고 갈게요. 죄란 뭐냐?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영어로 하면 sin이죠.
스펠링 한번 읽어볼까요? S, I, N.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실제로는 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은 한때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치부하는 거예요. 치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 잘 되고자 하는 거. 메시지는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부끄럽게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 여러분 천국 갈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나만 위해 살다 왔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고백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내버려 두셨느냐? 구원받고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다시 실제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여기 두셨다니까요. 이게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 조각조각 나서 무너져 내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에도 하늘 기쁨이 담겨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또 어떤 모든 자원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서 주변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닥치면 가슴은 냉랭해지는 이유,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기계로 비유한다면 굴러갈 수 있는 연료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이요? 여러분 어떤 기계든지 특히 자동차 거기에 맞는 연료가 있습니다. 경유든지 휘발유든지. 근데 이게 아깝다고 해서 이 저질유를 집어넣는 경우가 199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게 그 이름하여 세녹스인데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휘발유가 덜 팔리니까 나라에서 이걸 막았어요. 법으로. 했더니 그 비슷한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저도 사서 넣어봤어요. 아,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이게 엔진이 망가지더라고요. 맞는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연료 삼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희의 연료가 되어주고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자원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이며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연료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양식이 되어주신대요. 믿습니까? 단 우리 인생의 나침판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란 이웃을 향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 어디로 흘려보내겠는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무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말이에요. 마치 옹달샘의 물처럼, 여러분 옹달샘, 저 어릴 때 산에 가면 이렇게 약수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물을 이 바가지로 퍼서 마셔요. 그럼 다 벗어나시면 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물이 어디서 스며드는지 몰라요. 그 바위 틈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올라와요. 마치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여러분의 자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광야의 비난함,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풍요롭습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젖과 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극심한 가난이었으나 사실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작금의 현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제천 성도 교회는 고센 땅인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팩트를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인생의 나침반 방향이 명확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에 참여하기 위한 이 빌립보 교회, 너희 모든 쓸 것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생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가집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 실력, 내 쫄아든 마음, 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고,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성도교회의 풍성하심이 되고,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닮은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론입니다. 우리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하지만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부족합니다. 작은 예수가 어쩔 때는 아닌 듯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말로 비유하자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연적인 말은 달려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날개 달린 말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릴 때 못 납니다. 그리고 날개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인가 새인가? 마치 괴물 같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개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고 두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요. 콩알만 해요.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입체 초음파라는 거를 하게 되죠. 저는 그거를 하고 처음으로 제 인생 최초로 자기 부인을 했어요. 아니 이게 내 새끼인가?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백조인가?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밖으로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자라요. 그리고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비스무리해집니다. 부모를 닮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록 하늘을 날지 못한다 해도, 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젖을 먹여 주십니다. 기저귀가 젖으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똥이 묻으면 따뜻한 물 데펴서 씻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느덧 나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는데 자라 있어요. 그리고 코가 엄마 아빠 닮고, 눈이 아빠 닮고, 식성도 아빠 닮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표 설정, 요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는 이상이에요.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성장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찌 사셨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차츰차츰 성장해 가야 여러분 어느덧 예수 닮은 제자가 만들어져 있게 되지 않을까요? 목표 설정, 그 단계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편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또는 우리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놔두기를 바라고 뭔가를 요구받으면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일반 과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책을 하나 썼죠. 내재 역량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데 건강하게 늙어가는 지표가 있대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 내재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게 가늠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재 역량이 언제 좋아지는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마냥 편하게 나아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말입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요.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빨리 좋지 않게 늙는다는 거예요. 내재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내하고 먼 거리까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하고 계단을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는 습관이 되면 건강하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불편함, 약간의 소원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훈련,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여러분에게 미쳐진다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헌신의 실력, 강도, 정도, 깊이가 지금 시작은 성경에서 분량이라고 해요. 분량 이상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그런 방식으로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교회 가득한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져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